요한복음과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역사 전체를 일종의 우주적 선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점에서 공관복음과 구분됩니다. 공관복음서의 전승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께서 행하신 지상 선교의 기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는 이스라엘의 희망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탐색과 관련하여 세 개의 중요한 본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다양한 종교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강렬하게 추구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줍니다. 3장에서 유대교의 대표적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4장에서 한 대표적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만나며 12장에서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앞에 두 본문에서 선교는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 관심과 해석학적 관심을 모두 유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새로운 근거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능성을 찾지 못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 약간의 연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따르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밤에 다닙니다. 밤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를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두려움과 불안을 나타내는 문자적 의미와 그의 이해의 부족을 암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대화는 한 삽입구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되어 사람들이 어두움을 떠나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언급은 19장 39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빛 가운데 다니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니고데모는 부적절한 믿음과 부적절한 용기의 사람으로 보이며 저자가 이런 식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싶어하는 한 집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선생에게 만족합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니고데모의 말은 일종의 확인 작업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대화는 예수께서 솔직한 태도로 진리를 찾고 있는 그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니고데모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이 대화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장 1절에서 21절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됩니다. 2절과 3절은 거듭남의 사실을 묘사하고 있고 4절에서 8절은 거듭남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거듭남은 오직 성자가 성부에게로 돌아갈 때에만 가능하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새 질서에 참여하는 것은 가문이나 할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8절에서 요한은 언어 유희와 관련된 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람어와 헬라어에서 영과 호흡과 바람과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람을 통제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며 혹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생명의 호흡은 독립적이고 매우 자유롭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바람과 같이 움직이면서 인간의 통제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 되고 어떻게 유대인이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독교 집단에 가입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이 원하는 곳으로 붑니다. 요한의 이해 속에서 바람 혹은 성령은 로고스로 일컬어지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행로를 파괴하는 생명입니다. 바람과 영의 유지로부터 우리는 바람이 하나의 실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움직이기 전에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성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의 실체이지만 그분의 본질은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방식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됩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제자들은 바람과 같이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비판과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령에 의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종교 전통들 가운데 하나인 유대교에 대한 대표자에게 그들의 갈망과 열망을 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갈망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갈망, 자신을 초월하려는 갈망을 뜻합니다.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신화를 다루는 문학에서 거듭남은 신격화의 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자는 모든 능력을 갖춘 만인 가운데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런 갈망과 열망 가운데 일부는 현대의 심리치료와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런 신격화의 사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와 달리 3장은 주로 단절, discontinuity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철저한 변화를 의미하며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주의나 헬라주의와 비교해 볼 때 요한의 사상은 어떤 새로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유대 종교는 부적절합니다. 유대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물리적 탄생과 비교해 볼 때 본질적으로 단절의 한 계기가 요청됩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났음을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유대교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언어는 비록 헬라주의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요한이 실현된 종말론을 표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영혼이 지금 이곳 여기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역사적 성격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헬라주의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개념을 단순하게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격화의 사상에 찬동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거듭남의 개념을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선포와 결합시킵니다. 종종 13절이 영지주의의 구속자 신화 The Redeemer Myth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과 유사성은 저자가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에서 구속자 신화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라고 묘사하고 있음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절의 결정적인 요점은 14장 6절과 1장 5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3절에) 관한 이런 이해는 16절이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됩니다. 유명한 힌두교도인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복수의 화신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여러 번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영성과 서양의 편협성이 서로 만날 때 제기되는 핵심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자신을 단 한 번 나타내실 수 있다. 그 주장은 전적으로 오해다라고 주장합니다. 비베카난다의 입장은 초기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입장은 이들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본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한의 이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처럼 이 이야기 역시 역사적 관심과 해석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마리아 선교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한 선교 패러다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를 일정한 문학적 단위로 구분한다면 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가 예수의 자기 계시에 의해 혼란을 겪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에 반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기 계시를 수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들에게로 예수를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분명히 하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것은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대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녀를 치유하고자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어떤 인식론적이고 교육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원론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대화는 모든 권위 있는 대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최대한 구현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대결, confrontation이고 두 번째 요소는 변화, change입니다. 대화의 상대자들은 서너 변화하며 오직 대결의 결말만이 대화가 진행되었던 과정을 증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차원, 즉 사회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요도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여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람들의 한 예가 됩니다. 그녀는 열등한 사람, 추방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인들은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그들을 멸시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정은 9절의 말 속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기가 살던 사회로부터 추방당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혼잡한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이런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실존적 문제들, 즉 생수와 참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사회로부터 추방시킨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경계를 파괴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여인에게 계시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경우는 단 한 차례 이때밖에 없습니다. 즉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두 번째 측면, 즉 영적인 차원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신앙과 신앙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전반부는 생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는 물과 음식의 공급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로부터 보다 깊이 있고 포괄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줍니다. 물론 이것은 매일의 삶을 위한 일용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수, 즉 생명의 물이십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두 가지 모두, 즉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물과 성령의 한 표현으로서의 물을 주시는 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생명의 갱신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생수는 복음을 통해 일상적 삶의 갱신을 가져옵니다. 대화의 후반부는 참된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인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를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배는 지리적 장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예배는 특별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은 단번에 획득하고 소유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변을 통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리적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 우물가의 상황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의 상황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매일의 상황이 증거와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기 계시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자기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증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물로 나왔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 표현은 요한복음 17장 20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분이 단지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분은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의 공생애에서 그분의 증거로 인해 한 집단이 와서 보고 믿게 된 첫 번째여 유일한 사람입니다. 두 본문에서 나오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지만 그들은 정작 그분 자신의 말씀에 의해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요한에게는 2세대 제자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동네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만든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을 자신이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선교 패러다임들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패러다임에서 예수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대화적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한 질문과 주제를 따라 전개되지만 종국에는 그분의 계시적 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끝납니다. 대화의 절정은 4장 26절에 나오는 예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나 전체 대화의 움직임은 여인과 그녀의 필요에 맞춰 전개됩니다. 예수에게 계시와 선포의 수단이었던 전체 대화는 여인에게 자기 발견을 향한 여정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마침내 그녀가 선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성과 민족성과 슬픈 과거를 고려해 볼 때 만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예수의 자기 계시에 의해 구원받을 충분한 존재로 여겨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선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양상들 가운데 하나는 선교의 신학적 혹은 삼위일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선교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즉 창조와 성육신과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행위, 달리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경 중의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삼위일체와 성육신, 선교의 본질적인 결합을 준비합니다. 정교도 신학자 마르 오스타티오스도 이것을 지적하는데 그는 특별히 성육신한 로고스의 의미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부는 로고스를 통해 성령의 활동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성령의 거하심에 의해 성육신하신 성자는 성부의 대리자로서 우주를 구속하셨으며
다시 성부는 성자에 의해 성부로부터 파송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 세계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페리코레시스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침투를 통한 내주와 순환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태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마르 오스타티오스의 말에 따르면 선교는 사랑,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며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파송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을 파송하도록 그분의 활동을 자극한 바로 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의 두 가지 양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선교 모델, 즉 그리스도 중심적 배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삼위일체론의 사회적 차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위격의 구분은 마치 관계성이 개체성에 필수적인 것처럼 신성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신적 교제의 신비는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삼위일체론의 사회적 차원은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이버는 요한의 해석학을 성령의 사랑의 해석학 Hermeneutics of the Spirit and of Love 이라는 말로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각각의 제자들과 그들의 하나됨 속에 내재하는 사랑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성부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 파송하셨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근대의 학자들은 요한 공동체가 1세기의 다양한 집단과 그리고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대화하거나 대결했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의 신학에 영향을 끼친 다른 집단들 혹은 관점들과의 성공적인 만남에 의해 만들어진 최종적인 산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결된 형태로서의 요한복음은 다양한 대화 상대자들과 의사소통하려고 시도했던 흔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화 상대자는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만일 요한복음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다소 혼합주의적인 영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유대교로부터의 영향을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야기합니다. 만일 그 시대의 혼합주의적 혼합물 syncretic mix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해 당시 집단들의 영지주의로의 이동과 그런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갑자기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만일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면 제4복음서에서 영지주의적 경향성을 증대시켰거나 아니면 그것에 저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움직임과 흐름에 매우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의 이 비기독교 세계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언어 방식으로 자신의 기독교 경험을 표현하려고 했던 요한의 시도는 오늘날 동일한 과정을 재현해 보려는 우리에게 항상 격려가 되고 귀중한 모델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과 함께 얼마나 멀리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얼마나 멀리 나가야 합니까? 이런 대화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임스 던은 요한이 자칭 기독교적 영지주의자들에게 가능한 한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를 묘사하려고 시도하면서 동시에 그런 시도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려 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두 가지 점을 언급합니다. 첫째,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확신합니다. 육신처럼 보였다거나 단순히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대한 분명한 주장입니다. 둘째, 요한은 예수의 죽음을 그의 신학의 중심에 위치시켰습니다. 즉, 성육하신 로고스가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자칭 기독교적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제4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보편성과 성육신을 특수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보편적 선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육신적 선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로고스로 묘사하는 요한의 시도는 다른 종교 전통들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미 2세기 초부터 교부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시로서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그마한 시와 같이 비기독교 문화와 종교의 체제에 가려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시가 의식 성경 외부 환경 속에서 때로는 희미하게 그러나 때로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도 비기독교 종교들에 접근할 때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특별히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여기에서 로고스는 도, 아트만, 브라만, 그리고 다른 신적 원리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교를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그것의 주제들은 창조의 기원과 의미, 참된 삶의 도달, 하나님에 대한 추구 등은 모두 궁극적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종교체제의 공통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해석은 결코 그것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의 초점이 이런
보편적인 요소들로부터 지상적이고 역사적인 예수에게로 비인격적인 것으로부터 인격적인 것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 움직임을 따르도록 부름받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막에서 두 번째 부분으로 이동할 때 특정한 기독교적 언어가 사용된 것은 대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성육신의 때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씨로서의 로고스 혹은 종교체제로부터 뻗어나오는 작은 광선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유일성은 1장 18절의 종결 문장에 나옵니다. 이 문장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구절들은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유일무이하신 분, 즉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성경에서 배타적인 구절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이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표현들은 포용주의와 배타주의가 특수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는 다른 종교 전통들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불연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14장에서도 요한이 그 당시의 종교 전통들로 빌려온 특수한 관명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토라의 길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쿰란 공동체는 그것 자체를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예는 세례 요한의 길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길과 행로의 다양성은 신약시대의 주요 이슈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코란의 1장은 길로 특징 지어집니다. 힌두교는 구원에 이르는 3가지 길을 말합니다. 불교는 8정도에 대해서 말하고 중국의 전통에서 도는 길, 도 닦는다 그러죠. 즉 최고의 길로 여겨집니다. 신약시대와 현대에 나타나는 이런 전통들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갈망과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인간의 보편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하나님의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인식되고 식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길은 분명히 다른 종교의 길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문장의 본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심에, 여기에 사용된 은유는 돌로 만든 견고한 집이 아닌 어떤 천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성교에 관한 매우 역동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관한 이런 역동적인 이해는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역할에 의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장 12절에서 15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구절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1세기에 이 유대인 집단이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 장소와 환경에 의해 제한됩니다. 물론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성령의 사역은 단일한 시간과 장소와 문화의 좁은 영역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특별히 장래일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초월하거나 그분과 상관없이 그들을 인도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십니다.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결과 성부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사는 사실상 예수에게 귀속되며 성령께서는 그 은사들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보혜사께서는 말씀하실 모든 내용을 예수께로부터 받지만 그것을 각 시대와 장소에 맞게 상황화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에게서 받은 것을 전달할 뿐 아니라 본래적인 것과 시대적인 것을 잘 간직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 기능은 공동체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집단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전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 또한 그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약속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예수의 교훈을 기록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성경을 무시간적 진리를 담고 있는 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요한복음적 이해 방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6장까지에서 나오는 보혜사에 관한 내용은 본문과 성령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성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는 새롭게 직면하는 역사적 상황의 의미에 관해 성경의 인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공동체로 하여금 감추어져 있었던 성경 본문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와 세상 속에 보다 충분히 현존하시도록 돕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닫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와 세상이 보다 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 추진되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통해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